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할 때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의 개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치유하신 사건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온 중풍병자 한 명, 친구죠. 를 데리고 왔을 때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그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죠. 두 번째로 제사장에 가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나았다 하는 것을 확인받으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하시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면서 정해진 율법을 따라서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는 아직 나타내시지 않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치유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죄사함을 베풀 수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베푼다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시면서 그 증거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내 친구가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바로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는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두 절 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또 치유하시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곧 치유됐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깨끗해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계실 때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특별히 찾아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를 보고 또 그가 와서 보고 그냥 예수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찾아온 믿음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질병이죠. 그래서 특별히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병 걸렸다 하면은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해짐을 확인받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와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다도 아닙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한다 대답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만난 사람인데 주님 원하시면 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한다.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한이 없으신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시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러한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내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장 내가 원한다 그러시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원한다. 사실은 나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기쁘게 다가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한다 하는 이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대화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주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낫게 하시는데 뭐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노라 하시니까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내가 원한다 하신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원하시면은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곧 주님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말로 끝나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그대로 되어지니까요. 사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권능이 주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있죠. 능력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향해 있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원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참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계획과 뜻을 두시고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주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께 의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